지난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서 불법 계엄했던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번 계엄의 원인 중에 하나는 크게 달한 정치 이념 대립이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계엄은 끝나서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 심리적인 내전 상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전쟁 속에 아직까지 우리 국민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 교수님이 어제 뉴스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한국 전쟁 이후 반공주의가 극렬했는데 그때 못지않게 지금이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경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상대를 경쟁자가 아니라 적으로 보면은 공존이 아니라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치 이념은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이 경쟁자가 아니라 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존할 대상이 아니에요. 죽여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보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을 반국가 세력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척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 보수 우파 이념을 가진 사람을 내란 동조 세력이니 수구 꼴통이니 하면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의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거짓지라시의 근거한 주장이 너무 많아서 오해는 겹겹이 쌓여 있고 감정 적대감은 매우 심각해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심적인 상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바람직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안에는 보수와 진보 이념을 가진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12제자 명단 그 앞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있는데 마테가 있고 시몬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테는 세리 레위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세리 레위.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고 헬라식 이름은 마테예요. 마테. 이 세리 레위는 보수 이념을 가진 제자였고, 그다음에 셀롯 시몬은 진보 이념을 가진 제자였어요. 먼저 세리 마테는 식민 지배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과한 세금을 매기면서 그들에게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 역사에 따르면 일제 시대에 따지면은 친일파예요. 친일파 매국노입니다. 이 사람은 친로마파예요. 친로마파. 이에 반해서 셀롯 시몬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셀롯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나나라는 뜻이고, 요 가나나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 셀롯인데, 이 번역하면 무슨 뜻인지 하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 열심당이라는 것은 반로마, 그러니까 반로마 애국 집단이에요. 유대인의 이 독립을 위해서 반정부 활동을 감행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당원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급진 좌파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셀롯 시몬은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폭력을 행하지 않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다음에 세리 마태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매국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로마 제국이나 위해서 일하거나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들이 가진 보수나 진보 정치 이념을 다 내려놓고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요, 함께 협력자가 되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보다 더 높은 정치 이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독립국가보다 더 높은 정치 이념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국민이 이념 전쟁을 내려놓고 경쟁하면서 공존하는 국민 통합을 이루는 좋은 본보기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념 전쟁으로 공멸하는 국민 분열의 선두에 우리 교회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경쟁을 통해서 함께 공존하면서 국민 통합하는 데 선두에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다운 그런 교회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비록 정치 이념은 달라도 선한 경쟁자로서 함께 공존해야지 상대방을 죽일 상대로 생각하면서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극한 대립 속에 살아간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보수 우파 정치 이념을 가진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세리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영생과 구원을 누리게 돼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결단과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우리 한국 국민에게 극한 이념 대립 속에 살아가는 이 한국 국민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 밑에 요단강 평지에 있는 여리고 성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는데 여리고의 성에 들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여리고 성에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의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이 여리고 성은 제법 급성읍이었고 또 무역이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 세금을 거두어 들인 일이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세리를 두고 일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부자인데 세리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부자이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깨끗한 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거둬들일 만큼 그렇게 세금을 징수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부를 축축한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한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읍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세리장 삭개오가 도대체 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야?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닐까 싶어서 이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그분의 핸디캡이 있었는데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은 게 왜 문제냐? 이 키가 작으면 무리들 앞에 서면 예수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장이나 보니까 또 매국 나라 이렇게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리 앞에 서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서야 되는데 뒤에 서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가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그 길 위에 미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도 한번 보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면서 돌무화과 나무에 위에 앉아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름도 아시고 그가 누구인지도 아시고 그를 부르신 것을 보게 돼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시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은 이 여리고에서 쉬어야 될 텐데 너희 집에서 손님으로 묵고 싶다. 너희 집에서 좀 묵을 수 있도록 너희 집으로 좀 영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삭개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 이야기 듣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참 기뻐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삭개오 집에 들어간 걸 가지고 수군거립니다. 투덜거립니다.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세리 레위 이야기 우리가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죄인들과 상종하고 죄인의 집에서 유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잘못됐다 하면서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직접 듣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삭개오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랍죠?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를 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큰 결단을 내리게 돼요. 얼마나 큰 결단을 내리느냐? 그가 예수님 앞에 일어서서 서서 말합니다. 서서 주님 앞에 서서 말하는데 서서 말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결심을 드리는데 어떤 결심을 드리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헌신을 하겠다고. 이제까지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이기주의 부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큰 헌신을 하겠다고 욕심을 내려놓고 결심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얘기 들어봅시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앞으로 보십시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예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게 돼요. 첫 번째,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오기 직전에, 이 여리고성에 오기 직전에 사마리아 인근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을 만난 적이 있어요. 부자 관원을 만났어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관원은 나는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라고 말씀해요. 뭡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부자는 심히 근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무 대답 없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할 정도로 부자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적이 지금 여기 여리고에서 삭개오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삭개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끔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둘째, 삭개오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율법에 따르면은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은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누가 손해를 입히면은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했을 때에는 4배 내지 5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은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배를 갚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는 내가 도둑질을 했을 때 빼앗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는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예, 소 도둑은 5배로, 양 도둑은 4배로 배상을 하라. 도둑질은 그렇게 4배, 5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시 세리는 도둑놈 같다는 악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부유한 재산이 이러한 도둑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절반은 도둑질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 돌려주겠다,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여러분 다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결심이 확고하고 저거 분명히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는데 보통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경우, 질병이 낫는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방식이냐? 잘못 축적한 재산, 속여 빼앗아 축적한 재산, 그래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든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경제 이념으로 보면은 성장과 부강을 목표로 하는 보수 우파였던 세리 삭개오가 갑자기 분배와 복지를 목표로 하는 진보 좌파가 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삭개오의 모습은 좌파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경제 이념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념이에요. 공동체 정치 이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제로 사유재산을 철폐하는 사회주의 공산사회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나눔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여기에서 보면 다 함께 있어요. 다 함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내 필요의 이상을 가진 것은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필요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경제관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세리 삭개오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경제, 하나님의 나라에 본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모든 것을 나누어 주면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도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세리를 하면서 잃어버린 유대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금 되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살아가는 선한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라고 말씀해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를 전에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이 오늘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 세상 정치 이념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좌파 이념에 목숨을 걸고 쫓아가요. 어떤 사람은 우파 이념에 목숨을 걸고 쫓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그게 목숨을 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목숨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랑과 정의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침투해 들어가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바깥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 구원과 영생을 얻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은 국민으로, 이전보다 더 좋은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이 세상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펼쳐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신 바로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념 전쟁으로 공멸해 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한국교회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모델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본받아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본받아서, 삭교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땅에 온전한 통합의 정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공존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랑과 정의를 이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펼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삭개오와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앞으로 그렇게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귀한 교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음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